말씀 보시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가지고 어디서 하나님을 섬길까?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이나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즉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종이나 노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종이나 노예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즉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첫사람 아담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최초에 먼저 첫사람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9절 말씀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법이 선포된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축복의 네 강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최초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고 한 법을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시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주리라라는 법입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만날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일컬어 최초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사람을 에덴 동산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살아나는 사람이 교회로 인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이 살아난 아담을 에덴 동산 교회로 인도하여 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곳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교회로 인도되어진 첫사람 에덴 동산으로 인도되어진 첫사람 아담에게 일명 선악과 법, 즉 언약을 주시면서 그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되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지으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오 후에 그를 에덴 동산 교회로 인도하여 가서 그곳에서 법을 주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으신 아담을 세상 가운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이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경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의 성민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목적은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산은 어디입니까? 어디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에 산은 광야를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기에서는 산 대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당시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여 내신 목적에 대해 초지일관긋도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곧 여호와의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과연 어디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어디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며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출애굽기는 이와 비슷한 게 말하고 있는 곳 여러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희생을 드리되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일생을 드리라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또한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에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희생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갔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또한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에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희생을 드리되 명하신 대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것도 사흘길쯤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한다.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광야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인도해 주신 광야는 오늘날 어디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인도되어진 광야를 일컬어 광야교회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장소로 지정하여 주신 광야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교회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지 1400년 후에 교회에서 시드반 집사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설교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이때 시드반 집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어디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광야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들어간 광야를 가르쳐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혹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결국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교에서 율법 곧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명하셨습니다. 그 광야교에서 모든 명령을 지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광야교회 즉 교회로 나와 예배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경배와 물질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올려나이다. 아멘. 조세나